찬송가 586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나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시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리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18장에서 2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정복 전쟁을 이끄셨고 이스라엘을 대외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제국으로 성장시키며 왕조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무패 행진을 계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을 때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틈타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에 그의 악함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다윗의 죄입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1절에서 6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이 재앙을 거두시는 장면과 다윗의 간구가 나타납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윗의 죄, 바로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복 전쟁을 끝나고 이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역대기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한다라고 기록하였는데 똑같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것처럼 보여지고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만 이 둘의 진술 모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다윗과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대적이나 인간의 대적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을 향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 사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고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지도자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부터 이 북쪽 경계인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대상으로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압은 반대하고 나섭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반의 이 국가들이 인구 조사들은 분명히 필요했던 조치였습니다. 군대의 징집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조세와 부역을 위해서는 인구 조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인구 조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왜 다윗의 인구 조사는 잘못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이유는 바로 다윗이 교만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윗의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압은 이야기할 때 내 주의 종, 즉 다윗의 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렇게 요압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충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요압의 충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오히려 요압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땅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고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무장한 자가 110만 명이라 했고 그 중에 유다는 4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6절에 보면 요압은 왕의 명령이 몹시 싫어서 레위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 진행된 인구 조사를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마음에 시작된 이 다윗을 징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열방을 치셨는데 이제는 그 칼날이 반대로 다윗에게 향하게 됐고 이스라엘을 치시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와 또한 자신이 미련하게 행했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밧세바 사건 때는 분명 용서 후에 심판이 임했던 것과 반대로 오히려 이번에는 용서의 선언 없이 바로 심판이 예고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에게 다윗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갓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심판이 무엇일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3년의 기근, 두 번째는 다윗이 석 달간 적군한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계속 3개월 동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13절에 보면 너무나 이러한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공경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매우 고통스러운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사람의 손에 심판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생각에는 온 백성이 3년의 그 기근을 버틴다는 것, 혹은 3개월간 전쟁으로 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무나 너무나 더 큰 고통이지만 단 3일의 전염병은 오히려 기간이 짧았기에 그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일도 그리 작은 고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를 통해서 7만 명이라는 수가 죽게 되는 대재앙을 그들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달에 보면 이러한 징계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와 같이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 심판하셨고 천사는 두루 다니면서 온 땅에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는 천사를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라는 것은 후회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이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뉘우쳤다는 것은 인간을 멸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긍휼을 베푸셨고 천사를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이 천지 사이에 서 있는데 그의 손에는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운 광경에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으로 입고 순복하며 회개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 백성을 구해달라 차라리 내게만 벌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단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이 다음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의 충동을 물리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것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다윗을 통해 배울 만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다윗과 같이 이 죄의 충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한순간에 넘어지며 그 죄에 묶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거함으로써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교만하여서 죄의 충동으로 죄를 정하게 되었지만 그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용서를 구한 것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자세,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담담하게 나아가는 그 자세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단단히 우리 삶을 무장함으로써 죄의 유혹과 정말 이 사탄의 이 충동을 이겨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지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삶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담담히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우리 삶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하루,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하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주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평안할 때 그 마음속에 사탄의 충동으로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또한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정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며 쓰러질 때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의 앞에 나와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며 충동하려 할 때 주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지며 정말 주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